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영의 사람이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비되는 형제가 있거든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자질로만 따지면 에서가 지도자로서 훨씬 더 자질이 있고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움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사냥함으로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동생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리더십이 부족한, 쉽게 말하면 종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일구고 이루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야곱은 늘 집에 머물면서 그냥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또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좋은 지도자감이었고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좋은 능력과 자질을 가진 에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사람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인물로 살기 위해서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능력과 자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능력과 자질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인생 되고 온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신앙생활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 윤리가 있는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 마지막은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형식이 딱 갖춰진 거죠. 예배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을 섬길 때는 섬기고 또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차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을 바라는 그런 윤리적인 신앙 윤리의 차원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차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고 영성이 있어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였는데 이 온니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이유는 이 온니엘이 바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영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온니엘은 지도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하는 또 승리케 만드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살펴봤다면 영의 사람의 특징, 그걸 살펴보자면 영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한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만나면 다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제 40대 중반쯤 가게 되면요. 이제 몸이 점점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체력적인 한계가 와서 예전처럼 몸이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의 한계를 만나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인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 갱년기라는 것이 신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감정적인 한계를 만날 때 사실은 갱년기가 또 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막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남편들 이게 돕고 또 가정 이렇게 하느라 막 바쁘게 뛰잖아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막 속상한 일 있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상처 있고 이런 거 다 누르고 있다가 갱년기쯤 되면 감정의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던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이제 한계치가 다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런 식으로 또 감정을 누르면 나중에 병 걸려요. 감정에 병 걸리고 육체에 병을 걸리는데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체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감정의 한계를 만날 때 누구나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도 치고 또 이겨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약도 먹어보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만나는 것은 좌절이고 낙심이고 힘듭니다.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한계를 만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영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 밖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나는 넘어지지만 내가 한계를 만나면 나는 좌절하지만 내가 한계를 만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런 겁니다. 온니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니엘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혼돈의 시기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신앙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방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지게 한 거죠. 당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왕에게 정복당하게 만들고 8년 동안 그 왕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너무 이제 한계치가 다다른 거예요. 참다가. 그래서 8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온니엘을 선택했겠습니까? 왜 온니엘일까? 그것은 온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우리 힘들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고 여러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보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는데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한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낙심할 게 아니라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야지, 나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나 때문에 자녀가 삽니다. 나 때문에 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직장과 사업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영을 구하는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셔서 반드시 평안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니엘을 소개할 때 좀 독특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지만 그 형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병수 집사님을 소개할 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장한종 집사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장한종 집사님의 형은 누구고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갈렙의 이름을 딱 들이대고 있습니다. 갈렙이 유명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갈렙의 신앙의 영향력이 온니엘에게 흘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웠냐? 큰아버지였던 갈렙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가정적으로는 조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신앙 지키는데 급급하다 이렇게만 머무르지 말고 내 신앙을 좀 흘려보내면서 무엇인가 신앙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자라면서 이 큰아버지 갈렙의 결단력 있는 믿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헤브론 땅이었다고요. 헤브론 땅은 높은 산 위에 있었던 땅이었고요. 또 요새처럼 이렇게 가파른 지형이라서 아무도 헤브론 땅을 정복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거인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갈렙은 담대히 외쳤잖아요. 저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우리 유다 족속을 이끌고 가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나갔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다 두려워서, 다 부담스러워서, 다 힘들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짐을 내가 왜 집니까? 라고 다 침묵하고 있을 때 갈렙은 틀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믿음의 결단력 있게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것을 이 온니엘이 봤다고요. 온니엘은 어린 나이에 보면서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 바로 믿음은 저거구나. 믿음은 바로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갈렙이 또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온니엘이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온니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갈렙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이 시대에 분명히 온니엘 같은 사람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온니엘의 시대도 얼마나 방탕하고 또 죄악에 빠지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 세워져서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온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생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기사가 떴어요. 독일에 기사가 떴는데 독일은 이제 입법을 딱 완료를 했어요. 이제 독일에서는 어제부로 입법이 완료가 됐는데 누구나 태어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 보면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2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나는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성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의 나라가, 종교개혁의 나라가. 지금도 이 독일의 목회자들은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신앙이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이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운 전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한 그런 나라가 이제는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또 타락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땅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유학 간다,
미국으로 유학 간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의 사람이 돼야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현되잖아요. K-팝 보십시오.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수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니까 세계적인 그룹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K-드라마가 세계를 전파하고 뭐만 했다 그러면 K예요. K 치킨, K 음식, K 문화, 뭐만 했다면 다 이제 K 그러면서 가장 우리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게는 믿음의 영향력을 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고요. 이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고 옷도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또 부모로서 또 당연히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의 사람이 되면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부족한 것 영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야 라고 먼저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주셔서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도록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다들 새벽 예배보다는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 좀 많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안 힘들거나 이분들이라고 해서 안 바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마치 북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삶을 드린 거죠.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행 베풀고 흩어지면 예수 이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에게 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있잖아요. 우리 이거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영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흩어지면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무릎 꿇고 로마도 정복됐던 것처럼 내가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들이 하나하나 그걸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 한 가지 갈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이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거룩한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저절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안 맡겨도 영의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의 사람이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성막을 치고 그때 성전을 만들기 전에 그 성막에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성막에서 사는 공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밤이 되면 당시 제사장은 집에 잠자러 들어갔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성막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라든지 하나님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는 버림받고 사무엘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성막 가운데 임했거든요. 그때 성경을 보면 여호사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바쁜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우리 나라가,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당시에 이 유럽을 거의 교황권이 다 붙잡고 있었잖아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왕들을 교황이 세웠고요. 마음에 안 들면 왕들을 가르칠 만한 권력을 교황이 갖고 있었다고요. 절대 권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한 그 집단이었습니까? 그 절대 권력과 루터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아니 나라도 이기지 못하는 교황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는 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일이 많으면 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지주들을 움직이고 사회 현상을 움직이면서 다 루터 편이 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만든 겁니다.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한 번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빨리 오늘은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루터의 비서처럼 루터를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루터가 서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막 노크를 하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능력과 일 다 하지.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느라 늦었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한다고. 더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 어떤 생각으로 너무 바쁘고요. 또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때로는 몸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주했던 여러 가지 생활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주님께 머물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은 내려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다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뛰려면 직장에서는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사업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내가 준비할 게 이렇게 많고 가정으로는 또 자녀로서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일단 주님께 오래 머물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주님 맡기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고요.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오래 머무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주님께 오래 머물 때 주님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사명이 다 짐이 돼요. 짐이.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성령이 착 임하고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을 때는 사명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성령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내일이 일어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우려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인생 걸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 부담스럽고 힘든 사명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인과 싸워서 그냥 박살내버리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오래 머무는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 442장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오라 부르신다. 누가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막 강대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벌써 시간이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설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올 때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쁨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요.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받은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오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정말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할 때 주신 사명 너무 감사해서 내 삶 다해서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과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영적인 기쁨과 은혜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